그럼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만의 문화가 있고요.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일본만의 문화, 전통, 관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문화, 전통, 관습, 이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풍속이라고 합니다. 풍속. 여러분, 이 나라의 풍속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삶의 곳곳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살며 그곳의 종교, 문화, 전통과 관습, 풍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삶 곳곳에 애굽에서의 문화와 풍습은 그 깊이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의 가나안 땅에서의 문화 또 전통과 관습,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깊이 스며들어왔던 이 애굽의 풍습을 벗겨내고 빼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풍습에 물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십니까?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다 이제 애굽의 풍속을 빼고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말씀만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라는 경계의 말씀도 함께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풍습을 이스라엘 가운데 뽑아내십니다. 벗겨내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풍습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경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8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백성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길래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몰아냈다라고 토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얼마나 타락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계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도 주시고 정결례도 주시고 성결법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그대로, 아니 너가 해석하지 말고 너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과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그 풍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타락한 풍속, 잘못된 풍속들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6절부터 해서 그 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적인 문란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그 백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그것을요,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타락했고 성적으로 문란했을까? 그럼 바알 신전에서 이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 이것을 보고 바알 신이 흥분을 해서 비가 내려줄 것이다. 그럼 바알 신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그것이 갖춰져 있어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온갖 사람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그것을 마치 종교적으로 용인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이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여길까요? 못 여길까요? 여기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사고 밑바탕에, 저변에 종교적인 신념, 우리는 이 바알 앞에서 이와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두둔하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고 주민들을 토하는 그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의 성적인 문란함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이 문제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자신과 관계된 거의 모든 사람들과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는 살부치를 말씀하고 7절에 어머니, 계모, 누이, 손녀, 이복누이, 계속해서 점점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점점 먼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게 나옵니까? 22절 말씀 보면 동성애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성관계에 타락하고 제일 마지막에 타락한 것이 바로 짐승과 타락한 것일진데, 그 바로 앞에 무엇이냐? 동성연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문화, 전통, 관습, 이 풍습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이 그 기저에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땅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타락했던 그 가나안 땅은 결국 그 풍속이 가정을 무너뜨렸고 그 풍속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엄하게 너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뭐였느냐? 동성애예요, 동성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성적 타락의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에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한 거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는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2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했기에 반드시 죽이라. 왜요? 자기 피가 그래야 자기에게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죽이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민족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앞에서 죽여라. 그래서 그 피가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그 죄가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시고 그것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단순히 그냥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그냥 했기에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정면으로 대적하는, 위반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을 하면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그냥 남자를 여자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성애가 주는 해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의 창조 원리가 이 동성애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해악을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동성애 자체가 건강에 너무너무 해롭습니다. 동성 커플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들의 수명보다 24년 정도 짧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미국의 경우 에이즈 감염 환자의 70%가 남성 동성 연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으로 조금 더 내리면요, 20에서 24세의 에이즈 감염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94.25%가 동성 연애자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만을 다루는 그러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 수동 연세 요양병원인데 그 원장 염암섭 의사입니다. 전문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이즈를 치료해 보면서 자기가 경험을 하는데 에이즈 환자의 99.9%가 전부 다가 동성애 연애자이더라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면 이처럼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기사에서 그것들을 접할 수 있나요? 이제는 접할 수 없어요. 동성연애 때문에 에이즈가 이렇게 확산됐습니다. 아무리 그러한 증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사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2011년에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 관련성의 기사는 절대로 기사로 실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요. 여러분,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에이즈 예방법에 따르면 이 에이즈가요,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비, 역학조사비, 진료비, 생활보호비, 여러분 그 모든 비용이요 90%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나갑니다. 나머지 10% 어디서 나가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분담한다고 해요. 2022년에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얼마가 나갔느냐? 1124억 원이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 돈이요, 모든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을 요양병원에서 충분히 요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비용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지금 다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에이즈 환자 어떻게 될까요? 동성연애자가 늘어나면 에이즈 환자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거에 따른 물질적 부담은 그들의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이 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곳에서 동성애가 아주 그냥 평범하게 행해져도 그것을 문제시 여기지 않은 그들의 문화, 팽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영어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소돔 땅이 동성애 때문에 타락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동성애는 이게 후천적인 게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데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것은요, 이미 옛날 이론입니다. 아니, 그것이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됐어요. 동성애는 모두 다 후천적으로 그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요, 노력하면 동성애의 기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이 동성애 같은 것, 아니면 성적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사람들이 성적으로 왜곡된 이 생각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사회가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곡되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날 이 동성애 옹호론자들은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사랑해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교회에서 왜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교회 동성애자를 사랑해줘서 제발 사랑으로 이 차별금지법 합법화 시켜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가늠한 여인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동성애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범하고 있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서 그 동성애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사랑은 죄를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 2시 한국교회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한국교회가요 200만 연합 예배 기도회를 광화문에서 합니다.
그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냐? 바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가정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건강한 가정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위협, 건강한 가정의 위협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나라의 위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멸망했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가정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요 다 동참했어요. 합동, 우리 애장합동뿐만 아니라 고신, 백석 대신 주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교단들이 다 총회해서 우리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차별금지법, 이 해악되는 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이 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몹시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혹여나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사회적으로 책임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바로 서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웁시다 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한국교회가 왜 결집하게 되었느냐?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동성 파트너를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지위로 전제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승인해주는 판결해 주었습니다. 이 판결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습니까? 이후에 이 판결을 시작으로 해서 차별금지법, 동성혼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세워지고 또 동성혼 합헌이 되고 나면, 이 법제화가 되고 나면 건강한 가정,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성적인 타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저지하자라고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왜 이 반대를 할까요? 사람들은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하니까 왜 차별금지법, 그 좋은 법을 왜 반대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차별을 금지하자는 건데 왜 그것을 반대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그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 이 법들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여러분 등등등등 해서요 많은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 장애인, 인종, 피부, 나이,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 차별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다 그 제약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차별금지 더 하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덧붙이느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상, 종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차별을 같이 하지 말자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포시 넣어놨습니다. 살포시 넣어놨어요. 여러분, 성적 지향이 뭡니까? 성적 지향은요, 자신이 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차별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동성애를 하고 내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 이건 성적 지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성적 지향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차별받지 못하도록 법이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들을 합니까? 유튜브를 합니까? 또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불쾌감을 줬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은 무엇입니까? 성별은 우리 생물학적으로 남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젠더라고 해서 사회적 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라고 내가 그 사회적 성을 젠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용인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젠더는요 주관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한 성을 인정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별 정체성, 이것은 내가 인식하는, 나는 이렇게 성이라고 인식하는데, 젠더라고 인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여자로 보고 남자로 보는 것? 아니,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차별받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에 대한 법이 있다고 했어요. 사상은요, 개인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사상이 어떤 사상이 있을까요? 종북 사상. 그러한 북한을 따르고 이 김정일 그 북한 사상을 찬양하는 사람들 지금은요 우리 공무원으로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뽑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승진에 제외되는 일 없게 해라는 거예요. 마음껏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만히 넣어놨어요. 종교는 뭐겠습니까? 이단 사이비.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신념 따라 종교적 그 신념을 따라서 하기에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낙인 찍지 말고 같은 종교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져 있는 해악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법안들이 우리 입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삶의 기준, 그 캐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많은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자유를 그 법이 제재하고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건강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성적인 타락에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못하도록 그마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광화문에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차별금지법 절대로 위반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하게 성적 타락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금하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말씀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그럼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땅이 토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땅에 그 무세속 문화와 풍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물들어서 그처럼 행하며 그들을 토했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로 토할까 그것이 염려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 건강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유일한 그 캐논은, 하나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에 어떠한 잘못된 가치와 그러한 이성적인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5절, 오늘 본문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를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